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분들 앞뒤분들 한번 인사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비전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숲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감격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실 복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내리.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증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건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해 저희의 마음을 주님에 가득 채워 충만한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8월 한 달 방학이 끝나고 토요 전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할 때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9월 한 달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본교회 건물을 매입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정 출석 8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1채 이불을 구매 지역에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미자리 강당 고쳐주기 14호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15호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몽골 아울리치 기도 준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간섭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그 땅에 그곳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능력을 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그 땅에 주민이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또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이 시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 헛된 인연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평화가 자비가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이 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온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듣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들을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여 전도사님을 하루속히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창세기 47장 27절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은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이르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암송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목 한번 제목이 뭐지요? 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 예, 우리 예수를 믿으면은요, 우리 안에 나의 본성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흐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고요. 예수가 믿어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갑니다. 믿으세요? 네, 우리에는 그 성품이 있습니다. 예, 우리 창세기 47장 19절 말씀 같이 읽고요. 우리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예,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당신의 눈 앞에서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양식으로 위하여 바로에게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토지가 황폐하지 아니하리이다. 창세기 47장 19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짧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준비 시작. 작별 인사. 한 번만 더요. 시작. 작별 인사. 예, 작별 인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작별 인사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예, 작별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요? 하는데 작별 인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기도 가운데 들어와서 이거 작별 인사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울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기도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 작별 인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좀 우울해도 들으셔야 돼요. 우울해도 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왜 창세기 47장에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작별 인사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요,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죠. 근데 들려온 소리는 그 다음부터는 충격이었어요. 어머니가 다니시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의 회장님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이는 40대이고요.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특별한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지난주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어머니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 집에 살던 회장님의 어머니는 너무 놀라 그대로 실신해 버리셨지요. 그리고 장례를 끝나는 때까지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아들 장례식도 보지 못하고 누워 계셨다가 얼마 전에 다시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남편도 오래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기에 홀로 남은 그의 어머니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작별 인사 한마디조차 나누지 못한 채 떠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그 깊은 허무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잖아요. 누구도 이 땅을 떠나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순서대로 가지도 아니하고요. 누구라도 떠날 수 있고 갑자기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살수록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뉴스에서 보는 사건 사고처럼 어쩌면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사건 사고를 이렇게 접하고 보면 아무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는 떠날 때 작별 인사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내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고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작별 인사를 나에게 작별 인사를 기회가 있다면 나는 떠날 때 어떤 작별 인사를 남기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의 인생은 147세로 산 야곱. 그는 감사하게도 그래도 마지막 작별 인사를 가족들에게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물론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그의 마지막 유언과 죽음이 나오는 장이 있지만 이 47장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야곱이 지금 자손들에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의 작별 인사에는 아주 소중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요. 마지막 작별 인사인데 중요하지 않은 말을 할까요? 마지막에는 누구나 진지할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난 이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가끔 저희 아내에게 내가 먼저 죽고 나서 나보고 싶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기성 목사 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내 목소리도 있고 내 모습도 보이니까 내가 먼저 죽으면 유튜브가 당신을 그리움을 재워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해서 나보고 싶으면 유튜브 들어가면 나 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이 야곱의 작별 인사를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곳에는 그의 신앙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야곱의 작별 인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언제 떠날 줄 모르지만 사랑하는 이에게 어떤 작별 인사를 준비하면서 살고, 그리고 어떤 작별 인사를 내가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야곱은 요셉에게 부탁하는 어떠한 작별 인사를 하는지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모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30절을 읽어보면 이 야곱이 자손들 요셉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장면, 작별 인사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30절 말씀부터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죽거든 애굽에 묻지 말고 내 조상들이 누운 곳에 나를 뭐하라고요? 장사하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내 무덤을 어디에 만들라 라고 하는 유언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사실 그 안에는 야곱의 마지막 신앙 고백, 그의 평생 붙잡았던 믿음의 중심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라본 것은 무덤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살 땅이 이곳이고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이 이 가나안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애굽에 내려가서 살고 있지만 그 약속을 야곱은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는 애굽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흉년이 들어도 곡식이 끊이지 않았고 애굽 총리가 된 아들 요셉 덕분에 존귀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고백하잖아요. 여기가 내 집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애굽이 내 마지막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나에게도 약속한 곳이 있는데 그 약속한 가나안이 그곳이 나의 집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그는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는 것, 잠시 머무는 세상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가나안은 단순한 지리적인 땅이 아니라 그곳은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야 할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돈이 많으면 든든할 것 같고 집이 크면 안전할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하루하루 아웅다웅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임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살다 보면요, 그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은 나에게 향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심장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풍요를 붙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매일같이 우리 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풍요는요,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제가 목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함께 가난도 따라올 것을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목사는 가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때의 그 당시의 교회는 더 타락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너무 잘 살아도 안 돼요. 목사는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타락하고요, 그 시대의 모든 종교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목사가 풍부하게 살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저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못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이지요.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제 삶이 부끄럽거나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영국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10년 동안 집 월세를 내면서 살아보니까 그렇게 집이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나는 무엇을 담고 사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너는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10년 동안 영국에서 살면서 먼저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는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사위와 며느리를 볼 나이가 점점점 되어가는 것 같아요. 사위 될 아이와 며느리 될 아이를, 이게 사위, 며느리 이 입에 안 닿는데요, 안 닿오는데요. 근데 자꾸 이제 사위 될 아이가 있고 며느리 될 아이가 점점 이제 볼 때가 되어져서요. 며느리 될 아이와 사위 될 아이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목사가 되면서 나는 가난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고, 가난은 불편할 수 있지만 두렵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소유로 보면 가난할 수 있지만 존재로 보면 하나님을 정말 믿기에 나는 부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고 내 믿음은 변치 않다. 가난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재산을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해 주었지만, 이제 새롭게 식구가 될 며느리에게도, 새롭게 식구가 될 사위에게도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목사가 될 때부터 가난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두렵지 않아. 그런데 내가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이지요.
믿으세요. 세상의 집과 돈은 잠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은 영원히 남아 있는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그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하나님 이 약속을 나는 끝까지 놓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원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작별 인사 가운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약속을 붙잡는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야곱의 작별 인사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이 죽은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두 번째 작별 인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분명히 고백해요. 나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가 마지막까지 붙든 것은 애굽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뭐요? 약속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신앙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약속은 후손들이 믿음으로 붙잡아야만 이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두 번째 작별 인사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지요. 야곱은 요셉을 불러 가장 엄숙한 방식으로 맹세를 하도록 하잖아요. 단순히 무덤자리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애굽에 오래 살아도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탁의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 허벅지 아래 손을 두고 맹세하게 하잖아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허벅지 맹세는 가장 엄숙하고 진실된 약속의 방식의 하나 중에 하나로 그렇게 허벅지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로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까지 걸고 지키라고 하는 의미로 허벅지에다 손을 놓고 맹세하도록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 풍습이 내려오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을 이어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나요? 무려 430년 동안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서 산 시간은 고작 몇 년요? 17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 17년을 살아본 자신은 이제 떠나지만 자손들은 무려 400년 넘게 이 애굽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야곱이 그것을 알고 있어서 너희들에게 내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맹세를 지금 시키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야곱은 알았어요. 풍요롭고 강대한 애굽에 오래 살다 보면 약속을 잊고 믿음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작별 인사에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너희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약속의 땅을 기다리며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야곱이 자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골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죠. 그런데 장가를 가지 않은 50대 아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선을 봐도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지요. 결국 아들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며느리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사실대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갔지만 점차 며느리의 종교 생활이 가정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권사님이 평생 지켜온 신앙은 아들에게 온전히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권사님이 세상을 떠난 뒤 그 신앙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으셔야 되지 않나요? 믿음은 단순히 개인의 마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 속에서 지키고 반드시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 야곱의 작별 인사에는 이런 믿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그 신앙을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이어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430년 동안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 텐데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 맹세를 하도록 야곱은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 맹세한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 대해서 그냥 끝나버린다면, 여러분에게서 그냥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면 그것만큼 황망한 일들이 얼마나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교회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작별 인사에는 어떤 말이 담기기를 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 그리고 너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하는 그 작별 인사가 분명히 야곱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끝나기를 바라세요? 아니잖아요. 나의 이 믿음이 계속해서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믿음이 너희들에게 전달되어서 430년이 지나도 그 믿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별 인사와 기도를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야곱은 어떠한 작별 인사를 했을까?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이 31절에 보면 또 다른 야곱의 작별 인사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어준 이름이에요? 야곱에게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자녀들을 불러놓고 작별 인사를 해놓고 그리고 마지막 이 야곱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147세의 야곱, 이제 눈도 거의 보이지 않고
기력이 다 빠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택한 행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는 상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야곱이 작별의 약속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믿음을 잃지 말고 지키라고 하였다면, 마지막 작별 인사는 이제 야곱이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행동이 뭐예요? 야곱의 작별 인사에는 예배가 분명히 들어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야곱은 죽음 직전까지 믿음을 고백했을 뿐 아니라 마지막 호흡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을 자녀에게 전하며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야곱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의 작별 인사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결론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절대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젊었을 때는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에게 쫓기듯 살았고 평생 도망자의 삶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점점 다가올 때 그의 입술에서 원망이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의 마지막에 인사는 무엇이냐면 예배로 마무리 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사는요, 예배로 끝나야 돼요.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시면서도요, 점점 몸이 연약해질 때 그분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냐면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을 초청을 하고 또 목사님을 모셔다가 입이 떨어지지 않고 입이 메말라 가는데도 껄떡껄떡 하시면서도 마지막 그분이 좋아하시는 찬송가까지 다 부르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다 바라보면서 그리고 눈을 감는 그 권사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마지막 작별 인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제가 소원이 있거든요. 제가 소망이 있거든요. 저의 마지막에 작별 인사는 예배로 마치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요, 예배로 마치셨거든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즐겨버리시던 찬송가를 4절까지 다 부르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눈을 감으셨던 것처럼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우리들의 마지막은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은혜로운 삶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중에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작별 인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로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작별한다면 세상의 어떠한 작별 인사보다 더 복된 작별 인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은 험악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가장 영광스러웠어요. 실패로 시작했지만 예배로 끝나는 그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더라도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삶으로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이라니까요.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마지막 작별 인사는 내 뒤에 있는 모든 자녀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로 마칠 수 있는 귀한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결론 내리실 건데요? 언제 갈 줄 우리는 몰라요.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의 결론은 예배로 마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작별 인사가 가장 복된 작별 인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별 인사는요 죽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작별 인사는요 수시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늦어요.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차고 있어서 유언조차도 하지 못하잖아요. 쓰러졌다라고 해서 중환자실 가보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산소 호흡기로 막아놓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별 인사는요 죽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수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작별 인사는 어떤 모습일까? 야곱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잖아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작별 인사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고요. 그리고 그 작별 인사에는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마무리하는 것을 이 야곱은 우리들에게 작별 인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 마지막 작별 인사를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그냥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작별 인사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즐겨 부르던 찬송가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의 마지막이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작별 인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험악하고 누구에게나 떠날 시간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작별 인사도 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냥 쓸쓸히 흩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복된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작별 인사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평생에 가장 먼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먼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작별 인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지켰던 이 믿음 나의 자손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지막은 예배로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오늘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마지막 수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하나님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며 내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의 마지막은 예배로 맞출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이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우리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야곱을 닮아 하나님 나에게도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작별 인사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